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함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나를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하여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현정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기쁜 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새 은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사오니 손에 뜨거운 엿살을 부름짖은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좋으신 아뢰내로 완성하시는 새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믿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선녀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은혜 받은 말씀들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 지어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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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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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내기 성도들 또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게 원하오니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옆에 분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원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낮에는 좀 덥네요. 네. 저만 그런가요? 더울까봐 안 더울까봐 선풍기를 채워놨는데 네,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으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해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 삶은 마지막 때인 것을 체감하지 못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그 세상 일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생의 최초부터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둔해져서 그래도 아직은 아니겠지 라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단위에서 우리 기적교회 첫 개청 예배를 설립 예배 드린 순간부터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빠진 여러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자. 고난 중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위에 영광과 소망이 있습니다라며 그런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또 욥기서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회복과 부흥의 날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희망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빠진, 그래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오늘날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는 그것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위기의 때에 우리가 꼭 먹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로 힘겨워하는 자에게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메시지보다 더 시급하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사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다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상황이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사실 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외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난리와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까? 저 중동 지방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내전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탈레반들이 통해서, 또 때로는 IS 그런 테러 집단들을 통해서 지하드라고 하죠. 아랍어로는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 성스러운 전쟁을 벌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말합니다. 성스러운 전쟁. 그 지하드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오늘날 지진과 기근이 얼마나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난민 문제는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그 정황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있죠. 사단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오늘날 위기를 통해 많이들 세상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들 스스로 쓰러져서 이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전도를 그친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단들의 뿌리 깊은 이 교회 안으로의 침투는 이미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단들이 드러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은 다행이 아닙니다. 사단은 오히려 이 이단들로 하여금 더욱 교활하게 숨어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단을 보고 한국 교회 전체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그런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보여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기를 좋아하는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누구의 말을 따르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합리적 사고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런 이단 사이비에게 미혹이 되지?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면서도,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빠져듭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오늘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사모함을 가지는 이 청년들이 오히려 열심히 있는 청년일수록, 젊은이들일수록 더욱 그러한 이단들이 빠져듭니다. 여기에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오늘날을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말씀에서처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바꾸어 동성애를 합니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분노조절 장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조절 장애에 걸려서 칼부림이 난무하고, 심지어 너무 끔찍하지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그 생명에게까지, 어린 생명에게까지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덕적 타락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였다는 일들을, 그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지켜낸답시고 폭력적으로 욕하고 발길질하는 모습들을, 그 시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뽑아서 그것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다 일일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처럼 교회의 안과 밖을 떠나서 악의 질병에 걸려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한 마지막이 다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이 한복판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시한폭탄이 곧
있으면 폭발할 것처럼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는 말씀과 삶이 괴리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세상과의 삶이 전혀 딴판이 된 그런 껍데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코로나 앞에 당장 내 목숨 걱정하고 내 계좌에 떨어져가는 그 잔금과 대출 상환일자를 걱정하고 다른 집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그렇게 세상에 속한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 믿는 자들은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믿으시나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껏 즐거운 그 사실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의지와 그 주님을 이 땅으로 다시 보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는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죠.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셔놓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니 오늘의 삶의 걱정과 염려거리가 더욱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세상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도 뒤돌아서면 당장 물질적인 문제가 내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너무 심하고 힘드니까 삶의 위로와 회복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 게을러집니다.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가 식어집니다. 세상살이에 긴장하느라 영적인 삶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당연하죠. 네, 당연히 지금 현실의 삶도 위로받고 회복되고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여야 하는 것은 현실의 삶도,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종말의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 하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단 한 사람도 이것에서 예외가 없다는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모습으로 두 가지의 맥락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두 가지의 맥락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 그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이란 말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자제심 있는, 조심성 있는 그런 표현으로 삼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 삼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 사랑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때로 내 자신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사실은 역으로도 여러분들이 역으로 기도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고 근신하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온갖 유혹과 시험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미혹의 영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여 요즘에 이미 예전부터 엔타임 메시지라고 해서 엔드타임 메시지라고 하여 오늘은 얼마나 많은 종말의 메시지가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CD로 접해보고 책자로 접해보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종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메시지가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의 순기능이 있죠. 순기능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긴장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게으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이 메시지가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된 강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혹 거기에만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마지막 때 징조들만 이 관심을 갖고 이 경각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은 그것조차 이용합니다. 사단은 그런 마음조차도 이용합니다. 수많은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헷갈리게 합니다.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넘어서 내 마음에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막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무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씀 듣지 않고 오로지 그 말씀,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만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저 세대주의자들처럼 현실의 문제와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대조하여 보고 이걸 깨맞춰 보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역기능입니다. 역기능이고 사단의 계략에 잘못 빠져드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이 현실의 삶은 내팽개친 채 지금 당장이라도 산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베리칩 등의 두려운 일들이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 세상의 징조들을 또한 내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종말 신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삼가 근신하여, 조심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쏟아지는 책자와 인터넷의 정보들 말고 내가 직접 알려줄 테니,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실 테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요, 정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근신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성도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되 마지막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종말이라고 하면 그 말 단어에서 주어지는 이미 압박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죠. 막 두려워집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라나? 저 어떤 운석이 지구에 날라와서 지구가 다 멸망하게 되는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코로나 이 전염병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므로 성도에게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오히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 가지 막 듣다가 마지막 때에 관련된 어떤 설교를 듣다가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고 공포심이 생긴다면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이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메시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건강한 메시지는 그것을 통해 현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며 영적인 긴장이 생기고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더욱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가 갖춰야 될 모습으로 두 번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새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금 집 팔고 땅 팔아서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시한번 종말론을 가지고 그 시간을 추측하고 기다렸던 이단들이 다 가짜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을 거룩하게 기도하며 살며 오늘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나에게 주신 가정에 충실하며 지금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충실해, 그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뜨거운 사랑일까요? 그것은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내게 원수와 같은 한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위를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날 내가 그릇되게 살았어도 지금 누구를 사랑하면 나의 그릇된 나의 죄가 가려진다. 여러분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는 그 상대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죄가 덮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자를, 나에게 원수 같은 자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래서 그 영혼을 용서하면 그 사랑을 받는 자의 나를 향한 죄가, 나를 향해 범했던 그 죄가 다 가려지고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미 나는 그를 아무 보복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용서와 사랑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젊은 취객인 것 같아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막 난리를 피니까 경찰관이 2사람이나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을 합니다. 취객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너네들 뭔데 나를 이렇게 억압하냐 하면서 뭔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 불만이 많은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욕을 하면서 경찰도 막 발기질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쳐다보며 어떤 사람은 그걸 영상으로 찍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한 젊은이가 옆에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지켜봤던 젊은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가서더니 경찰들이 막 힘으로 어떻게 강압해도 진정되지 않은 이 사람을 그냥 가가지고 꼭 끌어안습니다. 따뜻하게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등을 두들겨 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고 등을 또닥또닥 두들겨 주니까 이 사람이 취객이 오고 막 소리 지르고 욕했던 사람이 그에게 어깨에 기대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더 이상 발악을 하지 않으며 진정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의 분노 조절 장애를 걸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을 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대접할 때 원망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저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암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영혼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함으로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도 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소임을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어진 달란트가,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적든지 크든지 간에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 내 의견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해야 됩니다. 또한 만약 행위로 봉사하는 은사를 여러분들께 주셨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구하면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할 능력이 없어도, 내 힘이 없어도 나는 못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힘으로 못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전 늘 마음속에 더 어려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를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상한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가 있어요. 어려움에 빠진 가난한 아이들을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요. 그를 후원하는 후원자를 기다리는 프로그램들. 또 때로 극동방송을 보면은 극동방송에 또 그걸 후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이 거룩한 분할감이 막 들어옵니다. 나는 목사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물론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그러므로 이 설교 시간에 제가 그냥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인의 교회 이름으로 저도 그 어려운 아동 해외 결혼 맺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단체인지는 제가 이미 마음에 정해놨는데, 물론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도 있지만 그건 후의 일이고요. 그 전에 공인된 공식적인 그런 후원 단체를 후원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다는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미리,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미리 선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능력은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고 성장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일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약속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미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임박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위로와 회복의 말씀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무서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또 미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오늘을 더욱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은 공생에 가장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천국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 어떤 기도보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영적으로 순결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죄를 지은 나를 주님이 먼저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십시오. 어떤 사랑의 봉사를 하든지 모든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행동이든 마음이든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원수도 용서하는 사랑으로, 아멘, 원망이 없는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내게 주시옵고 세상에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을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더욱 주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또한 나 또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여서 거룩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뜨겁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저희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원망 없이 대접하며 주신 아버지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뇌교회가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아버지 회개하도록 아버지 영국에 닿았음을 우리가 깨우치며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옆에 예배 나오며 아버지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또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버지 기도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추석 주간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보내셨나요? 네.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TV에서 뉴스에서 뭐 3,000명대 이상, 더 이상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우리 예배 삶이 흔쾌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사회적인 이 현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단계 방침이 계속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중보해 주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훈 집사님 또 10월달에 또 잠깐 나오신다는데 집사님을 위해서 심적으로 이제 우울증 치료를 잘 받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 디스크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MRI 찍었다는데 다음 주에 또 확인하러 가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이제 판별하러 진단 받으러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되도록 수술을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깨끗하게 치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별 어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로 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김시직 장로님을 위해서, 또 이인구 장로님을 위해서, 이범래 권사님과 이영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여 주심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회개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이 더 뜨겁게 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